할렐루야. 8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할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또 이 새벽 예배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은 1절부터 6절에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법은 산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법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공소권 없음, 당사자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없으니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그것은 간음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죽으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언약에 이제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재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전에는 죄 때문에 율법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율법 아래 놓이게 되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죄의 결과는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몸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가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마치 배우자가 있을 때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듯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가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귀속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율법에 귀속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럼 율법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미성숙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덕 폐기론자다, 법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공격을 하였고, 또 바울 사도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붙들은 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을 붙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한쪽은 저 사람들이 율법 없이 사는, 도덕도 없고 법도 없이 사는 사람들, 도덕 폐기론자. 그 다음에 한쪽은 법이 쓸모없다, 이런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 근데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다 붙들어야 된다, 두 가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았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자라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더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라고 반론을 이야기하고, 율법 무용론, 그럼 율법이 소용없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오늘 본문 이하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할 만큼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은 법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싶다 해서 그것을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죄죠. 근데 절도죄라는 법이 없으면 우리는 막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서 때리면은 상해죄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법이 없다면 내가 미워서 때렸다,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도 교통법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법이 죄를 규정함에 따라서 죄의 그 형벌을 죄를 지은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율법, 다시 계명이 나에게 오니까 그 율법이 내가 죄인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는 살아나고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율법의 형벌에 머물게 되니 나는 죽었도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능이 없지 않다, 율법을 폐기해야 되고 율법이 무용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알게 됐고,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율법 아래의 권세 아래, 그 삭슨 사망이라는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이 율법과 계명을 줄 때는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그 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생명의 법이 내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쁜 법을 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나쁜 것이고, 죄가 나를 속였고,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소했고, 그래서 내가 그 법 아래 들어가니까 내가 죽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율법은 12절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문제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럼 율법이 무용하다, 율법이 폐기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답변은 12절입니다. 시작. 이루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구나. 근데 선한 것이 어떻게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면 13절에 죄가 죄로 드러나서 그 선한 계명 아래 죄가 드러나니까 그 계명은 그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 죄를 지은 내가 죄 가운데에서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14절에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신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였고 죄 아래 팔렸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aw is spiritual but I am unspiritual. 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나는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15절 이하가 아주 고민인 거죠. 깨닫는 거죠. 우리 15절부터 우리 이제 21절 이 참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 다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24절까지 계속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법은 선하고 법은 생명이고 법은 영적인 것인데 법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행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내가 육적이고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일 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죠. 21절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할 선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앞에 7절, 8절에 이렇게 보면 탐심을 예를 들었습니다. 탐심. 아마 바울 사도가 굉장히 율법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데 사실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도 사실 탐심은 마음으로 품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몸으로 행했을 때 뭐 절도죄가 되고 뭐 횡령죄가 되고 뭐 그런 것이지. 근데 이걸 갖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내지 말라라는 이게 제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 그걸 미쳐보니까 자기는 육신으로는 죄를 안 지었지만 마음으로까지 탐내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탐내다가 이것이 이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절도가 되고 간음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도 마음으로까지 온전치 못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는 경건으로는 열심으로는 특심이다.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까지는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죄가 무엇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몸에 때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뭐 매일 샤워하면서 밀기도 하고 또는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 뭐 대중 목욕탕에서 뭐 불려서 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매번 밀 때마다 나오잖아요. 한 번 제대로 밀고 나서 아 개운하다 하지만 다음에 가서 밀면 또 때가 나온다는 거죠. 죄가 그런 것이다. 어떤 분은 또 그런 표현을 썼고 저는 요즘 비가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 비를 막으려고 예전에는 여러분 비가 오면 우리 지금 새벽기도 하는 여기 그 현관에 물이 흥건했었어요. 왜냐하면 저쪽 밖에서 이렇게 보일러실을 타고 물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맨날 뭐 밀대로 닦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으면 여기 좀 괜찮아지면 저기서 새고 저기서 안 떨어지면 괜찮아지면 여기서 떨어지고 이걸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마치 쏟아지는 비를 하나도 안 맞고 살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인 거죠.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바이러스를 걸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무심코 또는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내가 갔던 곳에서 거기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었으면 나도 위험에 빠지는 거죠. 나는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뭐 마스크 쓰고 내가 아무리 손 소독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간 그곳에 누가 다녀갔으면 지난 화요일 날 그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9분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점심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갖고 또 어떤 그 부회계 장로님이 또 맛있는 점심을 또 대접을 해주셔서 잘 먹고 왔어요. 저녁에 그 노예 임원 단체 카톡방에 문자가 왔어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데 그래서 내용이 제가 지난 토요일에 친구들과 5명이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내일 아침에 보건소에 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임원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한 식당에 다녀간 거지만 같은 공간에 어쨌든 바이러스가 뭐 몇 시간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장로님이 이제 걸리면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의하고 밥 먹을 때 마스크 벗잖아요. 차 마시고. 그러면 우리 임원들 중에서도 누가 걸리면 그 교회는 이제 비상인 거죠.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2주 동안.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비상대기를 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왜냐면 화요일 저녁에 연락을 받고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검사를 받고 수요일 날 6시 이전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 하루가 되기 전에. 그래갖고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니까 장로님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6시 이전에 결과가 나와서 장로님이 확진이다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는 못 드리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 연락해서 교회 입구에서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다 돌아가시라 하고 이제 저는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2주간 이제 폐쇄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확진이면 저도 같이 그 앞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저녁에 6시에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음성입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회장 목사님부터 해서 9개 교회가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누가 거기서 지난 토요일날 확진자가 밥을 먹었는데 거기를 장로님이 다녀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사도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씻고 해도 때가 쌓이고 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비가 어디선가 새고, 뭐 나는 괜찮아도 내 주변 사람들과 또 어울리다 보면 또 나도 그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내 속사람의 법은 22절 23절에 내 지체 속의 법, 지체는 이 몸뚱아리를 가진 내 옛 본성을 따르는 육신의 법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서로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죠.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때때로 육신에 속한 몸뚱아리를 지배하는 내 옛 본성과 옛 성품과 옛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종종 이긴다는 것입니다. 늘 이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 속사람으로 육신의 법을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면서 24절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을 몸밖에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다시 좀 선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좀 거룩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를 사로잡는 그 탐심과 뭐 음욕과 또 뭐 거짓말과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는 또 사망 속에 들어가는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요즘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또 목사님이 분당 우리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후배 목회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합동측이기 때문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생들 후배 목사님들하고 후배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은퇴하실 때까지 어떤 선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목회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사고 안 치고 은퇴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 중에 대형 교회를 이루고 부흥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 실수하고 어느 한순간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건 여러분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혹시나 그런 사람이 될까봐 나의 목표는 그냥 사고 안 치고 은퇴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한국교회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의 목표가 좀 거룩하고 좀 높은 이상일 줄 알았는데 그분 목표가 사고 안 치고 그냥 잘 은퇴하는 게 목표라니까 너무 소박한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인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보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25절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25절과 내일 8장 로마서 8장 1, 2절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8장 1, 2절은 내일 읽도록 하고 오늘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뿐이 없는 나를, 이 곤고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치열한 내적인 분투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와의 씨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고민을 해보았고 이런 씨름을 해보았을 줄 아는데 우리가 평생 이 씨름을 해가는 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것을 붙들고 살지만 돌아보면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그런 법 아래의 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아래 산다고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법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은혜 아래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내가 법 없이 어찌 살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나는 법 있는 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것이다. 바울 사도의 이런 치열한 고민과 고백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의 몸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고 그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으로도 죄인이고 우리는 마음으로 법으로도 우리는 육신의 법으로도 다 죄인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경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